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앉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림산으로 나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뭘로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심판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재판을 요구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명도 알고 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재판은 사법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율법과 관련된 것은 적결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면서 그들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성전을 모욕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오늘날은 드문 일이지만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있는 풍습, 이슬람에도 있고 인도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명예살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재판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올무로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돌로 때리라,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여자를 돌로 때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죽였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저는 사적인 재판을 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율법과는 다른 판단으로 때리지 말아라, 살려주어라, 이렇게 한다면 예수는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겉으로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동기는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자는 돌로 때리라고 했다.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둘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이렇게 이번에 말씀 묵상 발견한 건데, 아니 그전에는 양심이 없었나요? 예수님이 그 말 하기 전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 하기 전에는 양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오래전에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윤리학을 하면서 양심에 대해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양심이 다 있고 그 양심이 기능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타락했습니다. 양심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심하게 말하는 것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서 더 이상 무감각해졌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락한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인생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의 지식에 지배를 받고 자기가 편한 대로 나한테는 좋게 유리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는 그렇게 합니다. 누가 내게 아주 그냥 손해를 끼치거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양심을 들먹입니다. 그놈은 양심도 없는 놈이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 양심이 기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할 때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오늘날 우리가 일반인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혹은 왜곡되어 있어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합니다. 언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을 건드릴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능이 아니고 성령의 기능이다. 성령께서 일반적으로든지 특별하게 하든지 건드리면 그때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의 양심의 기능이 살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양심은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내가 무슨 죄인이고 왜 날 보고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말씀을 점점 더 깊이 듣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양심이 점점 민감해져서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그렇게 하고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민해지는 것이죠. 그 양심의 기능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재판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형이다, 돌로 때려라, 혹은 죽을 죄는 아니다, 남자는 어디 갔느냐, 여러 가지 판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좀 우리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거는 전혀 이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상상하거나 기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반응하게 됐는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건드리는데 그 반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습니다. 혹은 억울해하고 분해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전에 저희 교회는 한명동 목사님이라고 부산 남교회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의사고 또 목사고 그렇습니다. 미국에 또 아들이
목회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미국 비자 받으러 대사관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이고 교회도 큽니다. 아들 만나러 가니까 명분이 있죠. 그런데 그 영사가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목사들은 미국에 그냥 방문하러 관광하러 갔다 놓고는 거기 가서 눌러 앉는다면서. 이거는 미국 법하고 여권법하고 모순이 있어 그래. 미국 법은 미국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필요한 어떤 일이 있으면은 처음 목적 관계없이 그냥 눌러 앉을 수 있어요. 관광하러 갔다가도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 몇십 명이 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시겠다면 비자를 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눌러 앉았어요. 그런데 이 영사가 그걸 꼭하게 생각해서 한국 목사들은 거짓말쟁이라면서 방문하러 간다고 관광 간다고 해놓고는 가서는 눌러 앉아버리고, 그래서 당신도 나는 비자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목사님이고 한국의 교회도 크고 아들도 있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뭘 한다고 미국 가겠어? 우리 교회도 크고 내가 지금 할 일도 많고 아들 보러 가는 건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 말하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돌아오신 거예요. 아니, 영사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다시 불러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는 비자를 찍어줬어요. 왜 그런 반응이 나느냐?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한 겁니다. 한상동 목사님 3일교회 목회하시는데 그 성자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사람 만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 번은 그 장로님이 광고 시간에, 그때는 장로님이 광고 같은데 우리 목사님 고쳐야 될 점 하면서 광고 시간에 읽었어. 1번부터 몇십 번까지 한 30개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어요? 장로님은 잘하나? 뭐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한 목사님 그 장로님 광고 끝나고 축도로 나오셔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인데 뭐 그 정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는 감람산에 가셨어요. 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반응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겠는가. 아버지가 심판하러 보냈습니까?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 그 사형이라는 거 돌로 때려 죽여도 되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와서 사형인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뭡니까? 심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심판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구원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돌로 때려 죽이면 그 여자가 구원받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안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게 잘했다고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벌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21세기가 되고 20세기 되니까 이제 깨달아졌어요. 애들을 혼내준다고 해서 애들이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벌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어떤 저런 놈은 사형을 시켜버려야지. 그런데 왜 전 세계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느냐? 미운 놈이죠. 그런데 죽인다고 해서 그 놈이 좋은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따른 것도 아니고 관행을 따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같은 얘기 한 겁니다.
너희도 나를 믿고 내 길을 따르면 생수의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표잖아요. 오직 말씀, 더욱 기도. 그러면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아침에 하신 게 뭡니까?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그런데 왜 율법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자기들이 율법 학자면서도 전혀 예수님하고 다른 반응을 보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에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광권 떠내주면서 이 성경책인데 이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걸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문에 속한 율법이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내 마음이 바뀌고, 기도해야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해야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특이하죠. 7장 53절 이게 특이하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왜 이게 7장 마지막에 있느냐? 이게 이제 장을 구분하고 절을 구분하고 원래 원본에 없는 거예요. 원래 원본 성경 보면 쫙 달아 적어놨어요. 장절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찾기 좋으라고 후세 사람들이 만든 건데 만들다 보니까 실수도 해가지고 이 7장 53절은 8장 1절에 가는 게 맞아요. 8장 1절은 당연히 맞죠. 어쨌든 그래 된 거니까 그걸 또 고치기 힘들고 이미 막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둔 겁니다. 그죠? 그러다 관로까지 있어. 그죠? 53절부터 시작해서 관로까지 있습니다. 11절까지. 관로가 뭡니까?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초기 사본에 없었는데 구전도 전해지던 이야기를 누가 넣어서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경만 있은 게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들이 다 전해지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말씀 한 개에 넣어놓은 거예요. 왜 하필 여기 넣었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7장에 예수님이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명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놓고 이야기가 뚝 들어갑니다. 다르지? 예수님 참 다르지 않나? 말씀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평가하는 게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르치던 분이기 때문에, 너도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해서 성령 받고 그러면 다르다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잘생긴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기껏 와서 하는 게 죄 지은 여자 데려와서 돌로 때려 죽이라. 뭐 죽이면 되죠. 그러면 공의가 시행이 됩니까? 그래서 공의가 아니라는 게 왜? 너도 죄인이잖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너도 죄인 아니냐. 우리는 간음 안 했는데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건데 뭘 안 해, 너가? 형편이 그렇고 그러니까 안 한 거지. 너도 만약에 그런 형편에 처해지고 들킬 가능성도 없고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고도 남을 놈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깨닫게 됩니다.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양심이 싹 살아나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가 뭐 딴 말 안 해도 우리를 보면은 자기들이 양심이 살아나요. 부끄러워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될 것 같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왜? 처음부터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냥 돈 벌러 다니고 뭐하고 재미있는 거 하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며.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예수님한테 보냈잖아요. 예수님한테 본문 앞에 7장 45절에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예수 왜 안 잡았느냐? 잡으러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말 듣고 마음이 이상한 거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 달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놈이나 이놈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고 말씀이 우리를 양심을 일깨우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제게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